지켜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13장과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잠시 그 배경을 다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군대는 3,000밖에 되지 않았는데 싸움을 같이 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는 자그만치 전차가 3만, 기마병이 6,000명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었고 그리고 또 흩어졌고 심지어 우물로 숨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급한 사울 왕은 제사장이 주관해야 할 번제를 드리고 그를 통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저주를 듣고 사무엘에게 이제 버림까지 받는 상황이 나옵니다. 게다가 3,000명이었던 병력도 300명으로 줄어버리죠. 게다가 하나님도 안 계신 완전히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한 명의 히어로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단 왕자입니다. 그는 전쟁 영웅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을 하는데요. 전체 14장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의 전쟁의 승패는 전쟁의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는 할례 없는 할례를 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이 유린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런 요나단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제 다른 예로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앞에 두고서 온 유다 백성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선언을 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환경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환경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환경보다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나의 상황을 작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하고 소망은 나의 상황을 작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의 삶은 그로 인해서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나의 삶의 자리 그 가운데에서는 이제 생각과 경험으로 지배되는 그런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반드시 우리의 삶은 그래서 불신앙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응답 없는 신앙생활에 지쳐 신앙의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도 잘 안 보게 됩니다. 교회 나오기도 싫게 되고요. 전도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죠. 나 사느라 바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신앙에 회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에게 주신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도 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하려 하다가도 오히려 실수를 해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또 나의 이성은 나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면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잘 지키고 살려고 했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저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이제 내가 불리하면 그렇게 내가 정의롭게 살려고 했었지만 스스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나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불완전한 나의 이성이
자꾸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크게 키우고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성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야, 너는 피하는 게 우선이야 라고 말하고, 야, 너는 지금 숨어야 돼 라고 말하고, 그리고 거대한 힘 앞에 너는 굴복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니었겠습니까? 요나단이라고 이제 그런 이성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이성에 잠식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이성을 따라오게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이성이 이제 나의 삶을 다스리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의 이성을 다스리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러한 요나단의 믿음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됐다. 그러면 우리가 건너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 모습을 드러내 보이자. 만일 그들이 우리를 보고 거기 섰거라,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서서 그들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리 올라오너라 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므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자신들을 발견하면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조용히 게릴라전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것이 이제 이성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며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이 되었는데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 보였을 때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야, 저기 히브리 사람들이 숨었던 굴에서 기어나오고 있다 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사인을 주셨음을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이제 드러내 보이죠. 그래서 요나단과 병사는 그것을 캐치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자기 호위병에게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제 하면서 기어 올라가자 그의 호위병도 뒤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나단이 블레셋 군을 쳐서 쓰러뜨리기 시작하자 그 젊은 호위병도 뒤따라가면서 그들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 2,000평방미터 정도의 지역 안에서 처음으로 20명 가량의 블레셋 군을 죽이게 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그 결과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전쟁은 기세 싸움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숫자가 적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한 한 젊은이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내었습니다. 거대한 군대로 맞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에 보면은 전쟁이 군사력에 달려 있다라고 믿었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적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는 나의 힘이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으며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의 하루의 삶의 전쟁을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제 말이 쉽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이 요구되는 때는 결코 평안할 때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상황에서는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코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신앙생활 20-30년을 했기 때문에 나는 뭐 제자반을 했기 때문에 뭐 성경도 몇 번 통독했고 예배 빠짐없이 나갔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절대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 그렇다고 좋다라고 이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혹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믿음의 크기가 드러나게 되고 이제 내가 이제 그 믿음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오히려 나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울은 그저 막기나 하자라고 이제 나왔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10배나 많은 블레셋을 무찔러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전세의 판도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막기만 하자라는 태도로 삶을 살기 위해 구원받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나단처럼 오늘 하루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전쟁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와 축복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큰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의 하루를 이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함을 잊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함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의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모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